13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예.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예, 한 장만 뒤로 넘겨주시고요. 제가 표시를 잘못했네요. 예, 13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예, 다음은 16장입니다. 이건 맞을 거예요. 예, 16장 6절부터 잡아 놓으십시오. 이따 돌아갈 겁니다. 예, 13장 잡아 놓으시고요.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것도 7절입니다.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예, 그들이 오매로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역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 많이 읽으셨습니다. 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른 교역자분들은 전부 새신자 교육에 들어가 있으신 상태라서 오늘은 저 혼자 예배를 진행하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설교 준비하시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세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주제를 먼저 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본문을 정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평소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삘이 받으시는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뭔가 확 오시는 그런 구절을 골라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렉셔널이라 그래가지고 그 1년 동안 읽을 구절이 정해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번 주일에 해당하는 구절이 있으면은 미리 정해진 구절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를 좀 이렇게 들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 본문을 정할 때 내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지라고 할 때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할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 본문을 보통 정해요. 예. 어떤 내용을 해야 이 본문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 본문을 정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굳이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왜 이런 본문을 나에게 주셨을까라는 것들을 좀 의아해하면서 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기하게 어디선가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나는 이게 크게 관계 없는 얘기처럼 들린다 해서 약간 의아해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곳에서 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나서 주일날 아침에 오잖아요. 그럼 이제 아침에 와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 하면, 목사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지요? 담임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 뭐였죠? 달리다굼. 예, 이거랑 아무 관계 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이랑 아무 관계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비슷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을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 과중에 저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게 참 놀라웠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달리다굼 얘기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 설교 말씀은 그 연장선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13장이랑 16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니까요. 이렇게 한쪽에 잡아 놓으셨다가 이렇게 앞으로 넘겼다가 뒤로 넘겼다 하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일단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지요? 사울이 나오고 16장에는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 뭐 뒤에 다윗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주인공은 사울과 사무엘입니다. 첫 번째로 읽은 13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전쟁에 나간 사울이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에 도착하지 않자 사무엘 대신 스스로 제사를 지내 버리지요. 이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왕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이거 지금 저희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계속 그 몇 주에 걸쳐서 교육부에서 계속 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하면서도 묵상을 더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16장입니다. 16장에 바로 사무엘이 새로운 왕이 될 인물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장면, 가서 이제 그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뭔가 모를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려면 이 사사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조금 아셔야 돼요. 사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사기가 앞에서 끝나죠. 사무엘상 앞에서 사사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사사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사실 사무엘 전까지의 사사들은 왕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것이 왕이 없었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 지도자를 사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뭐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시면 그냥 그 사람이 왕 역할을 했어요. 왕이라는 게 없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우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정기적으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주시는 거 말고 늘 있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거죠. 그들은 상시 존재하는 왕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왕이라는 존재로 세우게 되신 것이지요. 그리고 사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통치권을 왕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뒤로 물러나서 이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만 하게 됩니다. 원래는 왕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뒤로 물러나게 되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무엘은 여전히 사사였습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던 사람들이라서 왕이라는 존재가 서긴 섰는데 사사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요 애매모호한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국가를 다스리는 데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왕이 전쟁을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 사사가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됩니다. 왕이 내가 지금 당장 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싶은데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도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사가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사울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뭔가 나라를 통치하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어린 임금이 섰는데 그 상왕이 있는 거예요. 상왕이 뒤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왕이 마치 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뭘 하고 싶은데 못해요. 이 아바마마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눈치를 보고 뭔가 이렇게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은 신정 정치가 왕정 정치로 완전히 전환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느 한쪽으로 통합되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린 사울의 행동은 마치 사실상 왕이 사사시대의 잔재를 몰아내고 왕권을 강화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비슷하게 사람들한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사였던 사무엘의 입장이 애매해집니다. 본래 통치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통치권을 내어준 데에 이어서 이제 제사권까지 내어준 상황이 됐습니다. 완전히 뒷방 늙은이가 된 거죠. 이런 말이 늙은이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물러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눈치는 보입니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는 사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그 사람을 지지하지요. 사무엘 사사. 저 사람은 원래 우리를 다스리던 사람. 그래서 뭐 있으면 이제 갓 뭔가 부임한 왕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그를 의지하기보다는 사사에게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반역입니다. 왕이 서 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럼 이 사무엘을 사울이 어떻게 볼까요? 뭐 하나 행동 어디 간다 그러면 저 사람 왜 가는지 알아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사무엘은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 받으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내가 그런 일을 하면 사울이 날 죽일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 그래라. 거짓말을 시키세요 하나님이. 뭔가 굉장히 비밀스러운 작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가가지고 베들레헴 가가지고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뭐라 그러냐면 평안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물어봅니다. 떨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왔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이제 같은 공범으로 몰릴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 반역의 동범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어서 사무엘한테 물어봅니다. 평안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평안을 위해서 왔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제사 드릴 거다 라고 하면서 이새의 아들들을 부르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긴장 상태를 알고 오늘 말씀에 나타난 두 사람의 행동들을 살펴보시면 본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 사람의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사무엘상 13장 읽었죠? 13장 8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앞으로 펴셔서 사무엘상 13장 8절 13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첫 번째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이 오기를 7일간 기다렸습니다. 일단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7일이라는 건 사무엘이랑 사울 사이에 정해져 있었던 시간입니다. 이렇게 내가 7일 안에 오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은 기다린 겁니다. 하지만 당시 전쟁의 상황을 보면 7일이라는 시간이 사울에게는 7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전투를 시작할 때 사울에게 있었던 병사가 3,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뭐 1,000명은 요나단이 데리고 가고 사울한테는 2,000명이 있고 뭐 그랬지요. 그런 그에 맞서는 블레셋 군대를 보면 병거가 3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이었고 거기 그 블레셋을 따라온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기도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뭐 6천, 3만 이런 식으로 세기도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봐도 싸움이 안 되는 수준의 차이입니다. 3,000명 가지고 3만 이상의 뭐 5만인지도 모르고 6만인지도 모릅니다. 그 병사들을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날 때쯤의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에게 남아있는 병사가 600명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병사가 600명이었습니다. 아까 몇 명이었다고요? 처음에 3,000명이었던 사람들이 600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을 보고 떨면서 하나 둘씩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걸 사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군대가 뭐 3분의 1이 줄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절반이 줄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호기롭게 싸우겠다고 모였던 백성들이 차츰 대열해서 이탈하는 것을 뻔히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려야 됐거든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당시 전쟁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단순히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병사들의 하나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우리 나가면 싸울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의례였던 것이죠. 아마도 사울은 속으로 그냥 내가 제사 드려버릴까라는 생각을 수백 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됐습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래도 참 사울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게 섣불리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력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이 나갔다가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거를 그냥 알고 있습니다. 여긴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도 드리지 않고 나간다고요? 바보가 아닙니다. 그럼 사울은 그만큼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하루하루 줄어가는 군대를 바라보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번 줄어드는 것을 아무것도 못한 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이런 지휘관의 마음이 편할 리 없지요. 이것이 첫 번째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무엘의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 찾아봐. 1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은 사울 왕에 의해서 사사로스의 직위를 뺏기고 권력의 뒤편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의 행동 하나하나가 경계 대상이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목숨을 걸고 마치 첩보 작전을 하듯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왔는데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모두 거부하십니다. 몇 명이요? 7명이요.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았을 때 엘리압은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사무엘이 느낀 것이죠. 사무엘이 보기엔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거부하십니다.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부하십니다. 이제 기름만 부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대단한 이 사람이면 되겠다 싶어서 기름만 부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첫째 아들부터 사무엘의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 갈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뒤에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아들이 있길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을 거부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어쨌든 의아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첫째 아들은 보냅니다. 그리고 둘째 아비나답이 왔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첫째 아들만큼은 아니어도 키도 크고 힘도 센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삼마가 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사람도 거부하십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사무엘이 마음 편히 앉아가지고 이제 신입사원들 면접 보는 인사과장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냐 하면 이렇게 편히 앉아가지고 누가 괜찮은 왕인가 좀 보자. 야, 첫째, 너 가. 둘째, 너도 가. 마음에 안 들어, 니네 다 하지 마. 약간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의 눈앞에서 7번의 기회가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목숨 걸고 왔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7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다 거부해버리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너무나도 괜찮아 보이는 기회들을 하나씩 거부당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들들이 모두 사무엘의 앞을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몇 명의 아들이 지나갔다고요? 7명의 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결말이 어떤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3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13장 9절입니다. 13장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약속된 7일이 지나고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전쟁에 임한 왕의 입장에서 어쩌면 그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일지도 모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전의를 상실한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대신해서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그 일을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했다라고 성경 말씀은 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마치자마자 진짜 정말 번제를 드리자마자 곧바로 이어서 사무엘이 도착한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의 이런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사울 대신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라고 사울에게 선언합니다. 그의 선택은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될 텐데, 그 잠깐만 더 기다렸으면 될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16장 11절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앞뒤로. 16장 11절입니다. 16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7명의 아들을 모두 거부당한 사무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아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양을 치는 막내 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게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왕이라는 응답을 받고 그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사울의 경우와는 달리 사무엘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기다림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기다림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두 기다림의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7번의 기회를 지나치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약속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7명의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7이라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건 완전수를 나타내죠. 완전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7일 만에 창조하십니다. 6일 만에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시죠. 이것을 그 날이 완전하기 때문에 마지막 7일째를 쉬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7이라는 걸 쓸 때는 이게 완전했다, 충분했다, 충만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사울과 사무엘이 7번을 기다렸다라는 건 그들의 기다림이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 만큼 했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럭저럭 여유가 있어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적이 눈앞에까지 닥친 상황에서 도망치는 백성들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찾아온 베들레헴에서 너무나 좋아 보이는 기회들을 거부당하는 것을 하나하나 바라보고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모두 그 마지막까지 기다렸습니다. 7번의 끝까지 할 만큼 했습니다. 기다림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스스로 할 만큼 했다, 이제 끝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나타납니다. 정해진 7일이 지나고 사울은 스스로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울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정말 그 찰나의 시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사울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때마침 사무엘이 도착한 것입니다. 잠깐만, 단 몇 시간만 혹은 몇 분만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도착했을 텐데 사울은 자신이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더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반면 사무엘은 이새의 7 아들이 모두 거부당한 후에 이새에게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적어도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이 식사 자리에 나중에라도 데려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사무엘한테 사실은 우리한테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요 라고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8번째 아들이 있다는 걸 알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데려온 모든 아들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그 이후에 한 번 더 물어본 겁니다. 너한테 이 아들이 다냐? 이건 사실 사무엘이 이새한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여기가 끝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처럼 모든 것을 할 만큼 했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위기감에 쫓겨서 내몰리는 그 순간에 사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들에 반응해 나가는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만큼 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정말 매달릴 만큼 매달렸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순간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같은 순간이지만 그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